우리는 이제 성막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이 왜 필요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첫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식사 교제를 가지시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체결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체결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준행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들에게 뿌린 후에 언약을 체결하시죠. 즉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키지 못한 것을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지킨 것으로 받아주겠다라는 식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체결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죠.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에 기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물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물이 뭡니까? 증거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궤. 성막과 그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 증거궤냐? 언약을 증거하는 두 돌판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궤,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그리고 거기에 그 두 돌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두 돌판은 계명이죠. 십계명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해요.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궤라는 것은 이제 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싸서 만든 상자예요. 그 상자에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대를 걸어서 채를 걸죠. 제사장이 메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물에 실어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금이라기보다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상자니까 당연히 뭐가 담겨져야지 그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돌판이에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피로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갖죠. 그리고 모세가 이 언약의 돌판,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한 40일 정도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새를 못 참고 딴 남편을 만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그새를 못 참고 딴 남편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십계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배반했다. 네. 짧은 기간에 언약이 파기된 거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준행한 것 같아요. 이에 모세는 들고 내려온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트려버려요. 이게 깨트렸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깨트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안 깨트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는 자로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뭘 어겼을까요? 그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이 있었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뭐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다 어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사실 5계명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중첩이라고 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아비를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죠. 예, 금송아지 숭배로 어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지만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준행하지 못했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이걸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죄 아래 갇혔다. 죄 아래.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 율법 행위 아래 갇힌 것을 죄 아래 갇혔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면 뭡니까? 중간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혔다.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은 심판 아래 갇혔다라고 이제 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심판 아래 갇힌 것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일을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한 가지만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잘 때도 해야 돼. 잘 때도, 숨 쉴 때,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접촉됩니까? 저촉됩니까? 율법에. 그러다 보니까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아래 있으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대신 죽은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언약 체결 때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자, 양 잡아라, 짐승 잡아라, 그리고 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책임은 대속물이 지더라도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속제물이 죄의 책은 지더라도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진 대로 그냥 두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깨어지지만, 그래서 대속제물이 죽은 거지만 내가 새로운 다시 언약을 줌으로써, 계명을 줌으로써 너희들은 이 계명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깨졌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뜨린 너희들의 죄는 대속 제물이 가져갔고,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책과 상관없이 두 번째 계명을 주겠다라고 해서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담아두는 상자가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될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담아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 앞에 금방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긴 자들이라는 죄를 보여주게 됩니다. 죄.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동시에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계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참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궤를 딱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 안에 담겨지는 두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 먼저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만나를 담아 놓은 항아리를
채로 넣습니다. 먼저 만나 담은 항아리가 만나가 왜 항아리에 담깁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3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라는 것은 지성소 언약궤에 두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했을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떠올려야 되겠죠, 은혜. 그렇지만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했었던 증거물이 만나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것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또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 정도만, 일용할 양만 담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도 나가서 완전 더 많이 담고 막 그랬었죠. 안식일에도 나가면 안 되고 또 일용할 양만 담으라 했는데 더 많이 담고 이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도 지키지 않았던 완악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걸 언약궤에 담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안에 너희의 죄와 불순종을 내가 담아두겠다. 언약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그냥 뚜껑 팍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물건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질투냐면, 이제 야, 너희들만 레위 지파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너희들만 인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로서 좀 인도자 역할을 하고 싶은데 맨날 우리는 성막 기물만 매라고 하고 너희는 언약궤 멋있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모습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다 새기라고 해요. 12개의 지팡이죠. 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예요. 거기에 딱 둡니다. 언약궤 앞에 딱 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없는 나무죠. 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줄곧 반역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또 안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언약궤에 담아서 둡니다. 언약을 배반한 불순종의 증거들을 싹 모아놓은 거죠. 3가지 대표적인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에 딱 담아서 뒀는데 담고 그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닫아야 돼요. 이 더러운 죄가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만듭니다.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냥 뚜껑이라고 하면 되지. 덮개나 뚜껑. 덮개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왜 속죄소라고 할까요? 속죄하는 자리다. 속죄. 용서받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속죄를 받는 자리, 피가 뿌려지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피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의 피일까요? 대신 흘린 제물의 피, 대속제물의 피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 대신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진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이처럼 제물이 대신 정죄를 당함으로써 죽어 마땅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첫 언약 때 이미 제물의 피가 뿌려졌는데 왜 또 뿌려야 됩니까? 그죠? 이미 언약 체결할 때 뿌렸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함께 거하겠다. 근데 굳이 뭘 또 뿌립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뿌릴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그 짐승의 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이들이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한 번의 피가 유효했다면, 영원히 속죄하는 피였다면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언약 체결 때 피가 뿌려졌는데 해마다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 됩니까? 피가 뿌려져야 됩니까?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속죄하는 실체의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등장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오면 이제 제사는 없어요. 그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려지게 되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에서 대속제물의 피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아래로 바꿔버려요. 피 아래,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진다고 했죠. 근데 피 아래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은혜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속죄라는 단어는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다. 내가 못 본 척 하겠다, 덮어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라 자손들은 속죄소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보시게 되는데 이들이 엄청 큰 잘못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철들어가지고 귀한 시편을 많이 짓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하죠. 덮다, 속죄예요. 덮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피로,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신 거죠. 죄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천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라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마다 제사 지내면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완전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완전한 은혜 아래 있었으면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올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읽어본 말씀 이어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게 뭡니까? 제사 제도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실체 온전한 제사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언약궤와 속죄제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래 즉 은혜 아래 두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거룩하게 의인으로 봐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언약궤라는 게 좀 있었으면 더 멋지고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거죠. 언약궤가 뭘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를 담아두는 상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덮죠. 속죄소.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십자가에 가셔서 혼자 피를 흘리시게 되는 거죠. 언약궤와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림자였다는 거죠. 22절 상반절 보시면요, 이 속죄소, 이 언약궤의 특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죠. 언약궤 앞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의 장소가 속죄소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성막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초월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땅의 건물 안에, 텐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상자 위에, 뚜껑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놀랍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이렇게 이 임재의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이 돼요. 하나님의 의자가 됩니다. 어째서 보좌로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요, 언약궤 그림 보시면 언약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긴 막대기를 두 개를 연결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옮긴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마차 생각나지 않아요? 마차나 아니면 이제 임금 보좌를 이렇게 행차할 때 옮기는 그런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누가 옮겨야 돼요? 자기 백성이 옮겨야 돼요. 근데 이거 소한테 실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죠, 죽음. 근데 이게 소한테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하에 6장에 나오는데 우사하고 아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이때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때 이들이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좀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지만 큰일 나죠. 뚜껑 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죄가 쏟아져 나오니까. 딱 잡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언약궤에 떨어질까봐 어휴 해서 잡았는데 죽었어요. 언약궤를 위에서 마치 잡은 것 같지만 위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소한테 수레 실어서 옮기면 안 되죠. 왜 이런 식으로 수레에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좀 어느 정도 특별한 물건 이렇게 본 거죠. 물건. 그래서 싸움할 때도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저놈들하고 이제 싸우자,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자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이 언약궤 가지고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 약간 신령한 어떤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 더 자세한 표현이 속죄소에 대한 성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룹 만드는 그거 아니죠. 신천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 방 먹었었죠. 뭐 토론할 때. 그 그룹, 이거는 이제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 근데 이거 한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그룹이 아닌데. 이 그룹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가 2개가 있는 건 2개? 두 분 있는 건데 그룹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보이죠? 무릎을 꿇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말씀해 주시겠다. 이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실 때 천사들은 거기에 무릎 꿇고 떠받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신다, 말씀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시편 80편 1절에서 나오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추방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뿌려진 피 때문이라는 것을. 언약 체결할 때 뿌려진 피 때문에, 그리고 속죄소 위에 흘려진 피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죽어야죠.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부릅니까? 이름도 담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22절 하반부 보시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후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 말씀, 만나고 말씀한다, 이거 뭡니까? 교제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해주시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을 묻지 않으시고 흠없는 제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돼요. 교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말씀 보잖아요. 당연히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해요. 속죄소 시은좌. 많이 말씀드렸었죠. 멀시 시 베풀 시 은혜은 시은 좌 자리 자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은자는 어딥니까? 우리의 시은자가 어딥니까? 예배 드리는 곳. 그럼 여길까요? 이것도 되지만 사실 저는 여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은자, 우리의 속죄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이 안에 지성소, 이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심겨져 버렸죠. 언약궤와 속죄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속죄소, 시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러니까 막 어떤 권사님들은 앞자리에 은혜가 있는 자리야 하면서 막 앞에 나오는데, 물론 그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죠. 근데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 뭐 부흥 강사들 맨날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시은자, 속죄소, 언약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냥 나가면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도 이 정도 죄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너그러우시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담대히 나가야 되죠.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이거는 죄의식도 안 갖고 죄 지어도 뭐 아무 상관없어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있지만 내가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이러한 낯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뵙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얼굴로 뵈야지 당당하게 뵙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얼굴로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 가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면. 그 가면 썼으면 이제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면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 돼요. 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한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만 잔뜩 나열하지 마시고 얘기했으면 들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하반부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죠. 근데 맨날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서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물어놓고 대답을 안 듣고 그냥 와요.
바로 일어나요. 끈기가 너무 없어요. 한 5분 하면 다리가 저리니까. 그래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내가 얘기할게 라고 하는데 바로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물론 또 이게 신비주의로 가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또 환청도 들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경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거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시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를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계와 속죄소는 이제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증거계와 속죄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약을 마음판에 심어주셔서 날마다 언약을 증거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뿌려주심으로써 날마다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뿌려진 피가 그 죄악의 증거물들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심을 믿습니다. 그 핏뿌림을 받고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